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낮아지게 하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하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언급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낮아지셨고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셨고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낮아짐이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의 그러한 낮아짐으로 얻어진 구원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심으로 낮아지셨던 주님처럼 우리 안에도 마땅히 또한 그렇게 낮아지는 삶이 실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낮아짐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오늘 본문에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좀 수준이 낮거나 문제가 많이 있던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고 또 불평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활발하게 모이고 있고 무언가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불평과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원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100% 다 하나가 되었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큰 원망과 큰 시비와 큰 다툼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참 가진 것도 없지만 대신에 빚도 없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또 규모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라도 좀 자랑을 하면서 조금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빚이 없고 또 다툼이 없고 이런 것은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을 무엇 때리는 말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뼈를 때리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혼자 있고 물론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냥 열심히 또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밖에 없지 딱히 이렇게 할 것도 없었어요. 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 빚질 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다. 착각하면 안 되겠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또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해석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주 그냥 문제가 많고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교회를 아주 칭찬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것으로 볼 때에 그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교회,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가 또 다른 곳에서도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한 번은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그 외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10,000명 성도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10,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데요,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저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 설교 듣고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가기에는 이게 너무 큰 은혜이고 너무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집에 가지 않고 조금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예루살렘에 임시 신학교가 세워진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벌써 집에 가야 되는 날짜가 훌쩍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돈도 이제 다 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고 또 바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고,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또 그럴 필요가 또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각지에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누구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전할 것 아닙니까?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그들이 믿었긴 했지만 또 누구한테 가르치려면은 또 계속 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좀 더 해야 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들이 또 경험해야 할 그런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먹을 것, 이들이 머물러 있을 곳, 이거 누가 책임을 지고 돌봐줘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 가운데 좀 먹을 것을 좀 제공해주고, 또 이들이 머물 곳도 좀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히도요,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한다고 했는데 챙겨준다고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머물 것도 마련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행히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좀 큰 부자인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았는데 잘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보살핌 가운데에 좀 소외가 되고 또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비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함께 됩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가장 뜨거웠던 그때에도 이런 시비와 불평과 불만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잘 한다고 했는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조건 빌립보 교회를 그냥 이렇게 감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좀 이런 좀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투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막 그냥 막 앙금을 가지고 막 화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누군가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누군가는 또 쉽게 양보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열심히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진 그 모습. 심지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낮아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도 그 낮아짐이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갇힌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재판이 자꾸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걱정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해결이 빨리 안 될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될까? 빨리 왜 바울이 풀려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다시 못 보는 것 아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이렇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들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 이런 것으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여기 있다가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입니까? 지금 물에 빠진 나를 좀 어떻게 해주라, 좀 건져주라라는 그런 말이죠. 예. 거기다가 이 자녀들이 이런 말을 참 잘해요. 우리 집 아이들도 보면, 특히 우리 아들들이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생사의 고비를 몇 번씩 넘겨요.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예.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 날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고파 죽겠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 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배고파 죽겠구나. 먼저 천국 가서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줄 아노니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구원을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문맥을 따라 보면 아는 것이죠. 네. 앞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구원도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목사님, 이 말이 맞습니까? 구원은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이 또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이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구원 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이루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지금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어떻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 거듭남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그 거듭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이 구원의 책임과 이 구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같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은요,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행함이나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구원은 받는 것인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분의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신분의 차원에서의 구원. 이게 한 가지 차원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수준의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신분의 차원이 있고 또 수준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근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 여러분, 이런 건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동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문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신분의 차이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에베소서의 그런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구원의 차원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 왜 천국 가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수준의 차원에서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냐? 여러분, 이것이 따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분이 바뀐다고 바로 어떤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수준이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높아져야지 천국 가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수준이 확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라는 것이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시적인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조금 좀 애매하고 동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라면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신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수준까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어디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며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도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들이 모였다면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화의 차원에서의 그런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먼저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성화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거 보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아이들이 청소를 안 한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답니다. 뭐 부모님들이 와서 청소해 주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옛날에 이렇게 막 청소하고 아니면은 막 그 자율학습이라고 그러죠. 이제 수업을 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아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수업하기 전에 또 공부하도록 자유롭게 공부하고 또 수업 마치고 나서도 또 몇 시까지 또 이제
교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애들은 선생님 있을 때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만 안 계시면 땡땡이 치고 놀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뭐 할 때에도,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나 있을 때에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 뭐 시간을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한 10년 전은 될 것 같아요. 언제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그때, 여러분, 그때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느 때라는 거예요? 나 있을 때. 그러나 지금 나 없을 때는,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장소적으로도 지금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꽤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한테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뭐 그냥 교회를 뭐 그냥 기웃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일단 은혜를 탁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무엇 보고, 말씀 보고, 날마다 뭐 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면서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 매일매일 출석 도장 찍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막 그런 모습들, 또 그들이 또 직접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면서 막 그때는 진짜 그냥 막 누가 너무 이러다가 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아마 말리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열정이 있고, 그냥 막 모든 순종하고 모든 아멘하고 막 그냥 모든 은혜가 되고 그랬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추측을 해보건대, 그래도 한 10년 지나 노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냐고 더 열심히 막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좀 잘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계속 뜨거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최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강팍한 마음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예전 같은 그런 열심은 없더라도 좀 우리 가운데 늘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전 같은 열심은 없더라도 좀 뭔가 성숙한 판단력, 좀 이렇게 이전에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막 그러면서 막 거침없는 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그 온도를 잃지 아니하고 꾸준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같으면 참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분쟁이 있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막 그러면서 막 가서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서 끌어안고 막 이러면서 화해하고 했을 것인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도 최소한 화해하라. 다툼이 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아쉽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시는, 항상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닮은 낮아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차원에서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 구원 취소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구원 취소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취소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당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을 하는 거 아니?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으니까 12명의 정탐꾼 아니에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 야,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구나. 진짜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내 땅이 되게 하려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쫓으려고 하나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성벽은 높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덩치가 진짜 막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어떨 것 같느냐? 마치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뭐 같더라?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명 가운데 두 사람은요, 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하냐?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좋기는 좋은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몰아냅니까? 어떻게 내쫓아냅니까?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힘이 좋고 체구가 좋고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렇게 했더니 이 나머지 두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갑시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10명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10명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불평을 하고 막 모세하고 막 그냥 막 아론을 막 잡아서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그 날의 연수를 곱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은 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은 갔을까요?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천국 못 간 사람도 있었겠죠. 목사님, 그렇게 원망하고 벌 받을 정도면 천국 못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천국 간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럼요. 그 안에 강팍하고 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까지 못 가는 거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천국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자,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세를 보고 아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문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그가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의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도 이들과 같은 운명을 살아라.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 가지 얻게 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같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왜?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모세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막 백성들이 물 달라 막 원망하고 하니까 막 그냥 마치 자기가 막 물을 내는 것처럼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바위로 막 치면서 막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렇게 하냐 막.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그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들 가운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렇게 쉽게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되어야 하냐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많이 남기지 못해서 빼앗기고 많이 남기지 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고 그는 책망을 받고 그는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비난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들과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이 얘기합니다. 이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보니까 뭐 운동장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니까 얘들아 여기 좀 청소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뭐 와가지고 뭐 지저분한 걸 주워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청소를 하든지 이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빗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애들 중에 어떤 애가 이러더래요. 선생님 여기도 좀 치워주세요. 누구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치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교장 선생님이 치우고 있는 걸 지들이 같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아니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 뭐 하고 계시네. 선생님 여기도 더러워요. 여기도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이건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해 가기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누가 도와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는 어차피 저는 해도 안 돼요. 또 하다 또 포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하세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성도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 주님, 오늘 우리의 구원은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다라는 것, 그것 생각하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절대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결국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누구를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죄송합니다. 15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며? 빛으로 나타내며.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화되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소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함께 이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방금 전에 잘못 읽은 16절, 17절, 18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신분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소원하는 것은 그냥 이 수준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을 닮고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는 논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딘지 아시겠죠? 남해 가면은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하는데 뭐 남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저 넓은 평야지대가 아니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논농사 짓고 또 계단식으로 된 밭농사 짓고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이제 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논이 어디 있냐면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위쪽에. 아마 좀 가물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가물고 막 비가 잘 안 오고 그럴 때라 놓으니까 이제 논에 물이 늘 차 있어야지 이 벼가 이렇게 제일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자라갈 것인데 비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비가 온 지가 오래되고 또 이제 막 이 물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이제 그 논에다가 이제 물을 길러다 이 논에 물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뭐 논농사를 지어보지 않아, 벼농사를 지어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이 논바닥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을 쫙 채워놓은 거예요. 이 농부가 그래요. 이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 그것만 봐도 그냥 배가 부르고 그냥 막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집에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에 벼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해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그 논에 이렇게 갔더니 자기 논에 갔더니 물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다 빠져 있지? 내가 어저께 실컷 갖다 물을 옮겨가지고 퍼다 날라가지고 이 물을 다 채워놨는데 어떻게 이 물이 다 없어졌지? 보니까 밑에 이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밤새 와가지고 이 물골을 열어놓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 갓에 이렇게 막 사람들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데 거기 이렇게 파가지고 이 위에 있는 논에 있는 물이 자기 논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물골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컷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채우는 그 물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논에 지금 다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이 화가 막 여기까지. 여러분, 사실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이 논에서 농사 지을 때는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장을 가지고 막 삽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일하다가 이런 것들이 시비가 돼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빈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막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이럴 땐 진짜 참 그래요. 그래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번 참자. 그래도 그날 다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얌체같이 구멍 내놓은 거기를 이렇게 다 메꾸고 다시 물을 갖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막 옮겨놓고 이제 자기 논에 넣은 물이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다음날에 가니까 또 어떻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얌체같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럼 물이 다 새어나오게 해가지고 물골을 내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 다 빼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의 논에 물 다 빼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또 쫙 이렇게 채워놓고 그러고 있더라. 막 화가 나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나 죽일까 살릴까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들게 이렇게 논에 물을 갖다 대놨는데 이 물 대놓은 거 이거를 이 밑에 있는 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씨인지 강씨인지 이 나쁜 놈이 이걸 우리 논에 물을 다 빼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처리할 거냐, 니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좀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밑에 논부터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네 위에 있는 물을 채우면 이 사람이 그래 안 그럴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누가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다 이렇게 응답받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순종해서 밑에 논부터, 내 논도 아닌데 밑에 사람 논부터 물 대주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논에 물을 딱 대줬더니 그 다음날에 갔어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구멍을 뚫어서 자기 논에서 물을 빼가더라 안 빼가더라? 안 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마음 들으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이 농사 안 지어본 사람입니다. 여름에 물 안 대본 사람들이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말이 쉽지. 내 논에 물 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논에 물 대놓고 그 다음에 내 논에 물 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수준 정도 돼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양채같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 오랫동안 대놓는 그런 것만 봐도 저는 화가 나는데요. 요 옆에 물차가 큰 차가 교회 있고 딱 가로막고 오늘 아침에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주차하신 분은 요 옆집에 사는 분인데 저분은 눈치껏 또 조금 있으면 또 차 빼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차는 일주일 내도록 저 앞에 대놔요. 깝깝하고 막 그냥 교회 입구 막아놓고 막 그냥 쓰레기 같은 것도 내놓으면 차가 막고 있으면 또 쓰레기도 잘 안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도 목사도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밑에 논을 대고 밑에 논에 먼저 물을 대고 그 위에 물을 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동화 같은 얘기지. 이게 진짜 농사를 안 지어봤고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수준이 돼야지 신분이 바뀐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더욱 성숙해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분의 차원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차원에서의 구원도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이제는 나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냥 교회 앞에서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을 교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낮아지고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 하실 때에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음을 압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들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자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직분을 지으셨사오니 아버지는 부족한 종과 또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며 잘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일들,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알아보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정말 활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